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경제란에 여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 재벌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도 저들은 걱정 없이 살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재벌 중 삼성가의 이제 재벌 3세들이 이런 어려운 경제 흐름 속에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끌어가나 그들도 고민이 많다고 하는 기사를 봅니다. 부모가 다 이루어놓은 것을 그들은 값없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더 잘해야만 인정을 받고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잘 되는 게 앞으로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 그들은 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기업도 대기업이라고 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100년 이상 된 초우량 기업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현대 이런 대기업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이익을 내고 있다 해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이 재벌의 이야기를 하는가? 뉴스 속에 기사에 삼성가의 재벌 3세가 이젠 기존에 부모로부터 해왔던 것에서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재벌 3세는 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것이죠. 재벌 3세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다른 걱정하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와 그리고 이 재벌의 힘을 어떻게.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나름 살다가 가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는 재벌 중에 재벌이신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재벌 3세가 지금 우리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3세는 재벌의 자녀답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것이 재벌 3세의 계산입니다.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가진 것 가지고 계산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가지고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실체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러 왔고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벌 3세가 지금 받은 것 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지금 늘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그것을 준비하는 게 재벌 3세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 3세라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물론 선택이 있겠죠. 난 놀고 먹을래. 놀고 먹을래. 역사 속에 왕가에서 왕이 되려고 자녀들이 피튀기게 피싸움을 하는, 그렇죠.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왕자들은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오히려 그냥 나는 유유자적하게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저 동생이 잘할 수 있도록 자기는 아예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스스로를 감춰버리는 그런 사람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이 왕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지혜입니다. 재벌은, 그렇죠. 재벌의 자손들은 그 재벌로서 태어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이제 선택합니다. 기업가로서 살든지 아니면 부유한 3세로서 살든지. 그런데 제가 본 뉴스에는 이 지금 3세들이 각각 자기의 영역을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아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아버지한테 받은 게 지금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주로 오셨고 우리는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음에 우리는 하늘의 자녀의 권세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 아들의 고백, 아들로서의 우리의 고민, 우리가 이렇게 보면 3세입니다. 저의 계산법을 그냥 재미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1세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아들이니까 재벌 2세라고 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재벌 3세라고 적용해 본 겁니다. 저의 고민은 뭐고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 진짜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재벌 3세의 고민은 재벌 3세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에 지금 이 실체를 우리는 진짜 붙들어야 합니다. 아들의 그 고민은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되어지는 재벌 3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재벌 3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대사로서 재벌 3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3세로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벌 3세가 기업을 계속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변화되는 이 사회 문화 속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진짜 구원의 그리고 추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재벌의 꿈이죠. 재벌은 그걸 계속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니, 모든 설교의 결론은 이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려 오신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왕적인 권세, 생명을 주관하고 악한 권세를 깨뜨리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으키는,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사고의 전환, 인생의 전환은 내 결심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어떤 내용이 먼저 마음에 옵니까? 역시 예배에 잘 왔구나. 부엌에서 봉사만 하다가는 은혜 못 받는구나. 봉사하지 말고 말씀 먼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밥하는 국수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르다 때문에 오늘 마리아도 행복했고 주님도 배불렀지 않는가?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듣고도 주님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이 마리아 두 여인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앞쪽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자, 성경을 먼저 10장 앞부분을 봅니다. 10장에 보면 먼저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둘씩 짝지어 여러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15절에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즉, 이 둘씩 짝지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 그것도 하게 하지만 보내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건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라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는 게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의 말은 사망이고 영의 말,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만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죠?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 오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빈집에 무엇으로 채워야죠? 주님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것은 믿음을 주게 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채워야 합니다.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채움이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비워야 채우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우린 늘 선택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술집으로 갈 건지 집으로 갈 건지. 그래서 선택합니다. 집에 가서 술 먹는 거. 머리 있습니다, 인간이. 술 사들고 집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밖에서도 술 먹고 집에서도 술 먹고 결론은 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성경을 볼지 TV를 볼지 선택하죠. 전에는 안 보다가 요즘은 봅니다. 안 보던 때와 보던 때에 분명히 뿌린 거와 그 시간만큼의 유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본 후에 나한테 유익이 얼마나 왔는지를 우린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계산 안 하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뭐예요? 재미만 있으면 우리는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물질, 시간의 값어치만큼 우린 다 계산합니다. 월급도 계산하고 일당도 계산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도 다 계산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쟤랑 놀면 나한테 유익이 있나 이런 것도 계산하는 존재인데 이상하게 인간은요. 재미만 있으면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요. 고스톱도 치고 그래서 고스톱 치는 사람은 재미로 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땐 재미로 쳤지만 이젠 계산이 돈이 더 중요하니까 재미로 치는 건 안 하고 돈 달라고 합니다. 얘기가 왜 이렇게 갔을까요? 우리는 하나하나 사실은 계산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어릴 때는요. 재미만 있으면 다 올인합니다. 시간을 그 재미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놀이에 빠집니다. 재미에 빠집니다. 어린 신앙은 분별을 못합니다. 열매 그런 계산 못합니다. 분별 못합니다. 재미만 있으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허비해도 허비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드라마 하루 종일 봐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아깝다 하는 사람들 이건 계산이 쓰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걸 계산이 쓴 거죠. 아직도 그게 계산이 안 서면 여러분 지금 계산하는 법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계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은가를 비교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는 것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은가? 지혜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이 잘 발휘되면 우리는 허무한 거, 헛된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에이, 그거 남는 거 없어. 유익하고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더 유익한 걸 선택하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재벌 3세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이익, 더 좋은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에게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또 먹을 것을 줘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구원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신이 말씀인데 이건 신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눈을 떠라, 떠졌습니다.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은 틀림이 없구나, 주님의 말은 언제나 옳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무슨 소망이 있죠? 저 말이, 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죠?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죠. 병 낫고 또 어떤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뭐가 나오면요, 어리석음이 나오고 지혜 없음이 나오고 분별에 아무 기준도 없으면 또 망하게 되고 또 그냥 허탄하게 끝나게 됩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건강이 최고라고요? 아닙니다. 다 누구나 이 짧은 인생의 끝에 오면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70인을 보내면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즉 보내는 이 사람에게 진짜는 뭘 준 거죠? 말을 줬습니다. 말.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전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를 저버린 게 아니라 나를 저버린 거다. 예수를 저버린 거고, 예수를 저버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기에 여러분 빨간 줄을 딱 치는 것처럼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즉 아들의 소원은 뭐죠? 계시를 주는 것이고, 아들의 소원은 자기가 준 계시를 받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여기에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죠?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나타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 계시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그냥 자신의 말을 말하는 것, 내 뜻이라고 말하죠. 내 말이야. 내 말이고 이건 내 뜻이야. 이건 인간의 표현이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그 깊은 뜻을 말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왕이 백성에게 말하면 백성의 말과 왕의 말이 틀려요? 같아요? 다르죠. 왕이 응가하면 그 응가는 똥이에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죠?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 전문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용안,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렇죠? 어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왕의 말은 뭐예요? 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한 다음에 독세 도장을 찍으면 이게 뭐가 되죠? 법이 됩니다. 왕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바로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법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계시,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 비밀을 계시,
지금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 열심으로 우린 구원받았어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소원으로 말하는 이 계시 앞에 없다는 거죠. 이걸 강조한 후에 지금 두 여인을 예수님이 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타났죠? 마르다. 성경은 이름 하나 정할 때도 그냥 정한 것 같지 않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르네요. 우리 교회는 마른 여인은 없고 다 통통합니다. 일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주님은 이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이 마르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린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만 있으면 안 된다. 마르다도 있어야 한다. 또는 진짜 선택을 잘해야 한다. 주님이 칭찬한 것은 마리아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 성경 요 10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님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 나와 요청합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동생이 나 바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저러고 있네요. 마르다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상담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가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잘 읽어내는지 몰라요. 아니, 동생이 앉아서 내 생각을 나 같으면 나 저기 앞에 앉아서 나 저러고 못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누구 마음을 얘기해요? 나 같으면 저 앞에 저러고 안 앉아 있을 텐데 쟤는 아주 진짜 먹통이야.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자기 고생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저 이기자니, 자기밖에 모르는 저 마리아 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 일에 지금 집중하면서 이 일에 분주하니까 이 일에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는 못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이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예배 때 예배 듣고 있는데 바쁘면 조용히 뒤에 가고 옆구리 쿡쿡 쑤시면서 뭐라고 해야죠? 나 좀 도와줘. 왜? 지금 큰일 났어. 그러면 얼른 전도사님이 권사님을 탁 옆구리 찔러서 끌고 가죠.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아니, 교인들이 말이에요. 부엌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전부 앉아갖고 말이에요. 탱자탱자거리고 광고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나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꽉 차 있어요? 전도사님이 꽉 차 있다고? 지금 자기 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들 이루고 있어? 이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로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 지금 나의 행위로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야 도와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한테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걸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걔한테 걔 좀 그만 보시고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주님 인정 좀 해주세요. 왜 걔한테 눈 맞추고 있어? 주님 저 같으면요. 야, 넌 그러고 있지 말고 좀 가서 도와주고 와라. 날 위해서 지금 맛있는 거 하는데 너는 앞에 앉아서 뭐 하고 있니? 탱자거리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자기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예수님은 어떻게 저러고 있지? 아주 같이 놀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안 해.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말 안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이 감정을 잘 보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 마리아는 알고 보면 쟤는 원래 저래 또.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애는 뭐 하나 빠지면 그냥 쟤는 살림할 줄도 모르고 아예 하긴 쟤는 와봐야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러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데 이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름을 마르다로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몇 사람들이 지금 막 또 내 얘기 안 해? 왜 이렇게 나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일을 하려고 할까요? 답해보세요. 많은 일로 분주한데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여야만 한다고 지금 많은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길? 나 저 마리아보다 누가 지금 내가 훌륭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반복하지만요. 교회는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봉사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분명히 봉사하게 하려고 오신 거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같이 너희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발 닦아준 것 같이 너희들도 발 닦아주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 닦아주는 그 본질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에게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섬김은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섬김이죠. 십자가의 섬김이죠. 인간은 아무리 발을 닦아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을 넘치게 줘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합니다. 많은 일을 하여야 인간이 많은 것을 채워줘야 인간은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그걸 요구합니다. 주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세요. 우리 형제들의 지금 재산 분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거 타러 오지 않았다. 주님은 뭐 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주님이 사람들이 요구했지만 주님은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3년의 공생. 주님이 3000년을 살러 오셨다면 아마 주님도 건물도 지으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복지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딱 제한된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지혜가 그겁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준다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줘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주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일 뿐이지 모든 자에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무엇에?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를 주고 2개를 주고 5개를 주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계산하겠다. 이 경쟁과 그리고 비교의 이 죄성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이 진리 앞에서만 자유해집니다. 마르다, 이 시대의 정신에, 그렇죠, 많은 일을 해야죠. 많이 가진 자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그렇죠? 더 많이. 우리도 공부도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우등생. 근데 사실은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도 좋을 주님의 가르침.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갔는데 산에 나무를 보라, 풀들을 보라. 저들은 아무도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풀은 풀대로 같이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근데 인간만 서로 비교하고 그 앞에서 서로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교만해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은 얼마나 서로 아름다운가.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계시죠. 계시의 말씀. 이 지금 마리아가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 주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이 짧은 시간, 언제 금방 가실지 모르는 이 짧은 시간에 그는 선택합니다.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뭐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이 찬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찬스 속에 뭘 취해야죠?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나에 대한 나의 자부심,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셨나? 계시죠. 나와 1대1 간에 그 눈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은 마리아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죠. 마르다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죠? 계시를 들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너 어리석은 자여,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그거 하나 깨달아도 참 좋은 깨달음이긴 한데 진짜는 못 얻은 거죠. 진짜 이 인생일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진짜 얻어야 할 건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소원이죠. 계시, 구원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 믿음의 참 능력, 참 은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너에게 아기가 잉태하리니. 그 계시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그 깊이만큼, 사모하는 만큼, 믿음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에게 눈뜨는 것은 인생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보았다면 그러면 뭐죠? 따라가야죠. 눈을 뜬 게 이게 복이 아니라
떠서 예수를 본 게 복이죠. 보고 돌아간 자는 우리와 똑같이 그냥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았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소유하려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본 사건은 엄청난 계시의 사건이죠. 엄청난 인생의 변화의 사건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는 계시의 말씀을 주로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 따라갔더니 그 말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르나니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갔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 듣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바뀝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참 재미나게 하셨네. 근데 그건 재미입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주신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 은혜의 불에 뭘 끼얹으면 안 되죠? 불을 끄는 여기다 물을 끼얹고 헛된 것을 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얼마나 귀한 불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간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간증. 불 꺼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여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자라나기를 여러분 진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은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합니다. 우리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와서도 여러분은 또 이걸 계시로 받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는지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저 보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 말을 주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로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으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사람의 지혜로 들었다면 여러분은 조금 지식의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저런 예화는 나도 이해가 되네. 오늘 그래도 한마디 들었어. 들은 만큼 지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건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잣집이고 성격이 좋다고 저런 아버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때리긴 하는데 난 우리 아버지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이웃집 아저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이 아버지를 바꿔줘.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요, 좋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소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이 계시의 말씀처럼 눈을 떠라 하면 떠지는 것처럼 누가 해주셔야죠?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계시예요. 주님이 말씀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릴까요? 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난 주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하고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 얘기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분석합니다. 저건 지난주에 하고 설교학 교수처럼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여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주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우린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의 양자의 그 자격을 주고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재벌 3세가 재벌 3세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를,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죠. 바꾸길 원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계획이 내 안에 있어야 이걸 계획을 하는데, 재벌 3세는 재벌로서 태어나서 사니까 재벌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갑자기 너 재벌 이제 오늘부터 재벌 해봐. 할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죠? 재벌, 야, 돈이나 써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업 환경 속에서 무슨 기업을 할까? 아유, 카페나 하나 차려주시면. 참, 재벌 3세가 그럼 카페나 해야지. 이게 재벌 3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쌓여 있는 거죠? 여기 그림이, 보고, 여러 지식들이 다 쌓여 있을 때 그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자꾸 그려줍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자꾸 그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배우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저도 지금 주님한테 그림을 그리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에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의 개념이 진짜 없었던 사람이에요.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없는 저를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탈북자 기도회를 했고, 그래서 중국 가고 러시아 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구나 하고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합니다. 없으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려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봐야 합니다. 재벌 2세는, 재벌 3세는 재벌을 보고 살았으니까 재벌 3세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계속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만 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여러분 날마다 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영감을 주고 여러분 안에서 지혜를 주고 계시를 비추어주면서 그리는 자가 그걸 이루어가는 자가 본 대로 하는 것이고 그려진 대로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서 또 행위로 구원의 변화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교회 자꾸 어떻게 하여야 그게 아니라 뭐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죠? 살아있는 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근원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받아야죠. 주님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제자였고 그거 듣고 저게 뭔고? 하고 그냥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와도 이 말씀을 뭘로 받으려고? 계시로 받으려는 자는 적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려고 하는 이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품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꿈을, 비전을, 생명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두십시오.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누구나 허탈합니다. 열심히 지금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빼앗깁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준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도 마리아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지혜죠. 영원히 소유할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참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 나 진짜 참이 좋습니다. 난 진리가 좋습니다. 난 진짜 주님의 사랑이 진짜 좋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